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경건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건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이라서 여러분 당연히 잊어버리셨겠죠? 네. 첫 번째,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약자를 이거 말씀하셨나요? 네, 약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약자를 섬겨야 된다. 경건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1번째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차별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차별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차별합니다. 학벌 좋은 자가 학벌 좋지 않은 자를 차별합니다. 남자가 힘없는 여자를 차별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차별합니다. 힘 있는 선진국이 힘없는 후진국을 차별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차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차별이 없나요? 교회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참석 잘하는 분들이 예배를 빠지는 분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없는 분들을 차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어에 그렇게 소질이 없는 편이지만 처음에 미국 와서 열심히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상대방이 여러분 자주 들었던 단어 하나 있잖아요. What? 이렇게 못 알아듣는 표정하고 What?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주눅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알지 못하게 차별받으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적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what 해도 버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든 말든. 우리도 이 차별이 무엇인지를 어쩌면 우리가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가는 이민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개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기근까지 들어서 가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차별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서 차별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차별받으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차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설교노트 괄호 안에 한번 넣어볼까요? 무엇을 가져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믿음을 가졌답니다. 믿음을 가진 너희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첫 번째 1장 1절에 야고보 자신을 소개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리고 오늘 나옵니다. 2번째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만큼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할 만큼 이 차별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은 누구한테 하나요? 여러분들은 차별을 누구한테 하나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차별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은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들은 차별한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질투한다라고 합니다. 시기한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자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차별하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우리 시편 68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는 그때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장 약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차별받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약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사람을 수단으로 봅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역의 도구로 사람을 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역은 중요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어떤 믿음이 있는지, 과연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복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역의 도구로 본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 말이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3절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니.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옷을 금가락지를 끼고 딱 봐도 부자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근데 뒤따라서 너무 남루한 가난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는 대충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발등상 안에 바닥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왜냐? 잘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썼던 그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교회에 오기가 싫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교회에 부자가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다 가난한데 그 부자가 들어온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은 목사라면 이제 우리 교회 폈다. 저 사람 잘 섬기면 우리 교회 빚을 갚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여겨보고. 자, 이 원어적 뜻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에 부자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봉사를 크게 합니다. 목사님께 순종을 잘합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의지를 하는 겁니다. 부자에게. 근데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딱 봐도 우리와 같은 사람, 이거나 더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의 재정에 섬겨야 될 사람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른가요? 지금 교회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아픈 현실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는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볼 때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대하기 시작합니다. 차별.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당연시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자리에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가 저번에 또 종종 얘기 드리지만 알코올 중독자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장애인이셨습니다. 예배를 제가 이렇게 드리러 가면 어머니는 항상 긴장이 되시는지 교회 안 가시는, 계속 불교에서만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긴장이 되시는지 아들 때문에 따라가는데 너무 긴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꼭 술 한잔을 하셨습니다. 술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귀가 안 들리시고 보청기를 한쪽 귀 하시는데 소리를 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근데 교회는 가야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방해될까봐 항상 저 뒤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두 분을 데리고 찬송가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글자를 모르셨거든요. 문맹이셨어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찬송가 부르기 전에. 그럼 어머니가 따라 하십니다. 근데 따라 하실 때 뭐가 나죠? 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찬양을 하는데 부르는 찬양 다른 분들이 부를 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찬양을 하다가 시끄럽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몇 번 고민합니다. 나가야 되나? 근데 버텼습니다. 근데 왜냐?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교회 아닌가? 이런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했지 않냐? 라는 생각 때문에 버텼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기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한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알 겁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 그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나? 제가 이번 주에 글 하나를 제가 올렸잖아요. 저번 주에 올렸나요? 이번 주에 올렸나요? 그분을 제가 전도했더니 따님이 조울증으로 계속 팔에 흉터 자국이 있었던 그 아주머니를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첫 번째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데이빗?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이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머니 같은 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4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가 되어서 교회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식사하는데. 왜일까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역을 줄 수 있는 사역이 없는데 이 분들이 왔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목사 돼도 차별받는구나. 능력 있어야 되는구나. 빽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 순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많이 은혜 받고 담임이 되니까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두고,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또는 개인으로 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을 친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차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믿음을 틀렸기 때문에. 믿음. 오늘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앞에 수식해주는 믿음에 대해서 수식해주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을 어떤 분으로? 주님께 영광을, 주님만 영광이 믿음.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 쓸데없는 배설물, 똥.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이것을 드러낼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만 영광이 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차별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왜냐?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돈 많은 것, 능력 있는 것, 직위, 사회적 지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는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13장 4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가난하심으로,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차별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차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설교부터 보실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택하셨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부르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기근까지 2번이나 심각한 기근까지 있어서 밥 먹을 수도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차별까지 받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할 때 이들은 알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부유케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수동태라 나와 있습니다. 택함 받아서 믿음에 부유하게 되어진 겁니다. 수동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했다고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분 부유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부르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은 더 부유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았다니까요. 근데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 제가 물 잠깐 마신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으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영화하며 저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며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그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으며. 그랬던 자기도, 그들은 자신도 가난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너희 부자들이, 여기서 부자들은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차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정으로 끌고 소송까지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 이름이 비방받기 시작했다.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너가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러면서 너희도 예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차별함으로. 가난한 자를 차별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들, 택하심 받은 가난한 자는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지금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르셔서 풍요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근데 이런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무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앞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들어오더라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교회에 도움이 안 되겠는데, 힘들겠는데. 속으로 생각하고 앞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합니다. 그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이것이 차별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택함 받은 가난한 자, 그리고 업신여기는 그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돈 없는 가난한 자도 있지만 어쩌면 상처받아서 삶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기 어려워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겨우겨우 교회만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전혀 도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택함 받은 가난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 주일날 교회에 예배 안 드리잖아. 저 빠지는 저 사람보다 예배 드리는 내가 나아. 나는 그것이 차별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미쳐라.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 진짜 가난한 게 뭘까요?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 말잖아. 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가난한 자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 자입니다. 그 자가 어떻게 믿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택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헌금 많이 하니까, 봉사하니까, 훈련 받고 있으니까, 11조 하니까, 예배 안 빠지니까, 그렇습니까? 차별입니다.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말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차별할 수 있을까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광, 그분만 영광이다.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차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까지 있기까지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난 것이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은 차별한 자가 됩니다. 차별을. 왜 야고보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할까요? 이 차별은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가장 심각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차별받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차별하도 차별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붙드는 우리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